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봉독은 9절부터 23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 요셉이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요셉과 함께 그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한 이유로 그들이 이제 이 옥에 요셉이 갇힌 곳에 같이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이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이 자다 보면은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죠. 어떤 경우는 흔히 말하는 뭐 개꿈,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꿈도 있지만, 어떤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 너무나 꿈을 꾸는 것이 그 꿈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또 불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게 보일 것만도 아니고요. 또 꿈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 떡 굽는 간원장과 그곳 술 맡은 간원장, 사실 애고방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기미상궁과 같은 자들입니다. 기미상궁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에게 바쳐질 음식에 미리 그 음식을 올리기 전에 맛을 보고 이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술을 맡았고 떡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술을 만드는 거, 떡을 만드는 굽는 그런 일도 했다라는 것이지만, 그리고 애고방에 올릴 음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또 애고방의 어떤 목숨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직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높은 지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들 요셉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얼굴빛이 안색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각자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이 내용이 사실 서로가 다른 꿈입니다.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말을 합니다. 하니까 바로 이제 요셉이 그 꿈은 당신이 복직이 될 꿈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줘.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이 너무나도 해석이 듣기에 좋아서 떡 굽는 간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떡 굽는 간원장에 대한 해석은 당신이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이 3일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날에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먼저 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의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옥에 갇힌 모습을 처음 마지막 부분에 좀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요셉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이 어릴 때 꿨는 그 꿈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이 상황이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는 그런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묵묵히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든지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또 하나는요,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합니다. 해석을 내가 해줄 테니까 내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해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석을 확실하게 해준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내가 당신들이 꿨는 꿈, 내가 그 꿈이 무엇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요, 하나님께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그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일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수록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역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태풍도 저희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내일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드리실 이 동영상 예배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여서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